우리는 내가 무엇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주치의 선생님의 실력과 또 그분이 행하신 많은 과거의 임상을 통해서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막상 수술을 앞두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수술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만약 주치의 선생님이 오진해서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떡할까? 등등 우리 나름대로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전세 계약을 재계약해야 될 때가 왔는데 과연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근데 내가 준비한 돈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사를 해야 되나? 과연 잘 계약이 될까? 또 근심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지금이 집을 사야 될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대출도 잘 해줬는데 요즘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가 막 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금리 오른다 그러면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미국의 이렇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소한 금리는 4%에서 7%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 지금도 4%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금리가 4%고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최소한 2%는 더 올라가요. 그러면 최소한 2% 더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6%, 7% 되는 7%까지 올라가면 10%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지금까지 낸 이자보다 배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될 정말로 끔찍한 거 있죠. 금리만 오릅니까? 또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사람들이 집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집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꼭지를, 쌍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가장 높은 가격에 사는 거, 쌍투를 잡아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또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을 사는데 현금으로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융자를 끼고 사는 건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 집을 사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행복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자 때문에 금리 때문에 걱정이 태산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참 자녀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그의 삶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아이를 다 보면은 절망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큰 절망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어머니와 상의했고 아버지와 상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상의할 자가 없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갑자기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갔더니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선배가 나랑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다 세팅되고 나니까 이제 내일부터 안 와도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함께 다락방에서 자신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는 코로나만 끝나면은 이제는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고 소위 엔데믹 시대를 열었는데 오히려 물론 뭐 사람들마다 좀 경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때는 금리는 안 올랐잖아요. 코로나 때는 물가도 안 올랐잖아요. 네. 조금 불안하고 또 물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워하시기도 하셨지만 근데 소상공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좋기는 한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임금이 올라서 안 하면 못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이 끝나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 다음에 더 큰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에 더 큰 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런 근심의 상황에 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딱 보시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때요? 근심투성이에요. 근심투성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쓰니까 웬만큼 우리는 이렇게 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 분들 또 심지어는 막 너무 마음이 격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요만큼 눈만 내놨는데도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눈만 빼꼼 내놨는데도 왜 그리 염려가 많으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또 왜 마음이 그렇게 상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근심이 쫙 들은 거예요. 신났던 6월절 잔치가 근심과 어깨가 쭉 늘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한 제자들의 근심에 빠지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베풀라고 하셨어요. 잔치를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의 가장 첫 번째 잔치가 6월절 잔치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은 날, 그날을 축하하고 그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씻겨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아니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발 씻음을 받으면서도 속으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은근히 좋지 않았겠어요? 표정은 막 부담스럽다 하지만은 마음은 예수님 참 좋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12명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돈 10,000원이 없어졌는데 혹시 너희들 가운데 순간 욕심이 나거나 안 그러면 떨어진 것을 보고 슬쩍 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선생님에게 살짝 와서 주면 없던 걸로 할게.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너희들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을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불편하지 않아요.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나는 돈 10,000원짜리 만자도 못 봤어요. 세종당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도 왠지 불편하고 그냥 만약에 내가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심지어 누가 또 훔쳐갖고 내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없으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 아니지요. 누가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못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할 겁니다. 내가 책임질 겁니다. 큰 소리를 막 쳤는데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건데,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면 그때 너 후회할 거야.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제자들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다가 3번째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 아니 판다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거라고, 배신자가 나올 거라고, 부인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그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거시기 한데 심지어는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투자자든 여러분을 또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심지어 과거에 어떤 분은요, 자기가 그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의원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일단은 정형외과를 가세요.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또 엑스레이 나타나자면 CT나 MRI 찍어가지고 상황이 어떤 줄 알고 한의원을 가시는지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또 이제 한의원을 갔네요. 그때 한의사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반드시 치료해 줄 거라고. 근데요, 치료 못하고 결국 이분 정형외과 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빨리 갔으면 수술을 안 받았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때로는 막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책임은 안 지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또 내가 은근히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 멀어졌을 때, 나를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황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는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혹시 근심 있으십니까? 근심 있으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명령어라고 해서 명령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으로 죽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근심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우리는 왜 마음에 근심이 생길까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결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던 것이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자리와 근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가 있고 근심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 50대 50으로 있는 근심과 믿음의 자리, 그럼 100이 되잖아요. 이 마음, 이 자리에 믿음으로 100% 채워지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 반, 근심 반, 50대 50으로 내 안에 마음에 채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었다가도 의심하고 근심하다가도 믿을 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만으로 채워지면 정말로 인생을 못 살아요.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이 있어도요, 내 안에 근심으로 다 채워지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근심으로 채워지고, 또 나의 어떤 지위와 나의 어떤 삶이 보장이 됐다 한지라도 나에게 또 다른 일에 내 마음에 근심이 채워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마음을 근심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고 근심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결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심의 뿌리는 상실감, 또 근심의 뿌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근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물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조금만 변화하려고 하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결과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1950년대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에 대한 기사였는데, 인간의 심폐 기능을 분석해 보면 인간은 마라톤 42.195km를 달릴 때 죽었다 깨어나도 2시간 10분 내로는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피드를 내가지고 2시간 1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 페이스를 조절을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심장이 파열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라톤 세계 기록이 얼마인 줄 아세요? 마라톤 세계 기록은 2시간 1분 39초예요. 케냐의 킵초에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인데 그 기록이 언제 세워졌냐면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워진 기록이에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인간은 2시간 10분 벽이 아니라 지금 어떤 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2시간 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로도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장 파열할까요? 목사님, 2시간 10분에는 좀 봐줬는데 2시간 이내로 뛰면 죽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충분히 인간은 2시간 이내에 42.195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마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높이뛰기에 있어서도 그 신문에서는 그런 기사를 얘기해요.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2m다. 그런 거예요. 2m. 근데 지금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얼마냐면 2m 45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마라톤의 기록은 2018년에 세워졌지만 2m 45라고 하는 이 높이뛰기의 기록은 1993년에 세워진 거예요. 그건 궁금하죠? 우리나라의 높이뛰기의 신기록은 얼마일까요? 2m 36. 그런데 이 2m 36 기록을 세운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그 선수가 뛰는 경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깡마른, 지금 신분은 군인 신분인데 깡말랐는데요. 얼마나 해피메이커인지 몰라요. 높이뛰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치 브라이어티 쇼 하듯이 해요. 아마 그분이 2m 45도 깰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우상혁 선수는요, 지금 계속해서 한국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이제 아멘이 될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내 육상 경기가 있었어요. 세계 실내 육상 경기에서는 금메달 땄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신뢰했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깨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는 이 일만큼은 철석같이 믿었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 인간이, 이 친구가 이러면서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어라. 이 나는 누구예요? 한성우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믿었다가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정부를 믿었다가도 실패를 경험해요.
특히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 농사를 지었다 갈아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업진흥소 같은 데서 이번에는 양파를 많이 심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양파 파동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양파 많이 심으세요. 파동이 났으니까요. 그러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심어요. 그래서 양파값이 폭락하면은 인건비도 안 나와서 갈아엎어요. 근데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빚내서 집사라 해놓고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가지고 있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다니는 그 way라고 하는 길, 우리가 다니는 그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길을 보지 못해요. 오히려 마음의 욕심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기도 해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의 문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면 돈 생기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생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정말로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랐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경제 때문에 못 살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돈은 없지만 돈이 없다고 가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내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삶의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경제 문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나갔을 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나 주님의 방법은 옳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정부에서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내가 끝까지 믿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지금은 왜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내년에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머리를 쓰다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진정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100% 자기의 실력을 믿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의사들이 수술을 해도요, 에휴, 내가 수술을 하지만 좀 미안하다 환자한테.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달라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수술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에 개입하시면 의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동물학적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생명의 바이오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살았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변함없이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 내가 온전히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문서들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져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한성우.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다 모르셔도 티테디오스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티테디오스. 그 티 할 때 티고요. 테두리 할 때 테고요. 디오스는 알죠. 냉장고 이름도 디오스가 있었잖아요. 티테디오스. 이 티테디오스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티테디오스 한성욱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한성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티테디오스 바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70%의 믿음과 30%의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지는 그러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절대로 후회가 없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티테디오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티테디오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VIP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디오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염려하고 근심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예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다 맡겨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고 하는 것은 일 안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도 기쁘고 일을 해도 열매가 있고 일을 하다가 접고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열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열매, 그것을 인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 예수님을 대입시키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에 주님을 초청하셔서 주님,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상황도 그대로일지도 몰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구나. 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네.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